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우리 15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15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물질이나 어떤 환경보다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하고 정을 주고 돌봐줬던 사람, 내가 가르쳤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그 배신감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아마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겪으셨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기가 가르쳐주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고 먹여주고 치유해주고 수제자로 삼아주고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제자 하나가 주님을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그런 장면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아픔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장을 바꿔보면 베드로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믿음의 큰 고백이 있던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이야말로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이 강대상 앞에 익투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 고백을 했던,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 얼마나 또 열정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그 사람.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면 무리도 첨벙 뛰어들어갔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리라도 그냥 걸어 들어갔던 그 사람. 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주님을 위해서 칼을 빼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가 어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성도의 모습, 실패하는 제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시몬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 제자가 누굴까라는 많은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으나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이라고 생각할 때 요한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이 그분의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들 때 그냥 제자라고만 표현했지 자기 이름을 대지 않았던 것이 바로 요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제사장의 집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실패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10명의 제자들보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다 흩어져 버렸으나 베드로는 그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걸 보면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사랑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래도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졌으나 결국은 실패했던 제자의 자리에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가 요한이 들어갔던 이유가 뭘까? 아마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제사장 집안 사람이라든가 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과 알게 될까? 여기 많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신빙성 있는 학설은 이런 겁니다. 아마 요한의 아버지가 어부이고 큰 어부예요. 배도 많고 그 부리는 어부도 많고 물고기도 크게 잡았던 큰 어부 집안인데
아마 대제사장이 음식을 이 물고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아마 요한과 이렇게 요한의 아버지와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물고기는 안 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뭐 이런 걸 먹으니까 특별하게 골라서 자기 아들 요한을 시켜서 보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제사장은 늘 얼굴을 알고 있는 그런 친밀한 사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들어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이 허락을 하고 요한이 불러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들어오라. 근데 보세요.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는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성큼 못 들어가고 문 안에 조금 들어와서 거기에 머물고 말아요. 지금 요한을 따라서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 앞까지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뜰 안에 남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찌 보면 현대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매일 교회를 가지만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이런 대목이 나오고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교회를 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거나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그냥 문 밖에 앉아 있는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고 들어왔지만 결국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찌감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가까이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려면 와서는 문 밖에서 어정거리지 말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들어와서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 돼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멀찌감치 섬기면서 멀찌감치 머물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지만 자기 체면, 자기 모든 것 다 보면서 천천히 멀찍이 섬겨. 목사와 가까우는 것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는 너무 가까우면 안 돼. 화장실과 목회자는 멀수록 좋아. 뭐 이래가면서 왜 멀수록 좋습니까? 목회자 가까이 가면 상처받는 데나 어쩐 데나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목회자가 연약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회자든지 주님이든지 자정은 가까이 가는 게 좋아요. 가까이 가야 알게 돼요. 가까이 가야 우리가 통하는 게 생기게 되고 가까이 가야 친밀함이 있게 되고 가까이 가야 바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이렇게 앞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제일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쭉 있고 우리 같은 시대에는 목회자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따라가면서 성도들이 쭉 있고 아니면 초신자 같은 경우는 나를 인도했던 사람이 앞에 있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바르게 따라가야 돼요. 기왕이면 따라가려면 믿음 좋은 사람 따라가야 되고 잘 믿는 사람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잘 믿는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결과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기 싫어서 또한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부터 말 듣기 싫어서 뭐 목사님 뭐 껌딱지네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시는 게 좋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멀찍이 따라가고 거기에 간격을 두고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부인할 것이다. 내가 오늘 범죄할 것이다. 내가 심지어는 주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단지 멀찍이 따라간 것뿐이죠. 그러나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시험에 들어가요.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도리어 범죄하게 되고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도리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때도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바짝 붙어야 됩니다. 주님께 헌신할 때도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이게 다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도 좀 미친 듯이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좀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야, 왜 이렇게 미친 것처럼 믿냐? 그거 말을 안 듣는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야, 좀 예수 믿으면 곱게 믿어라. 이렇게 미친 것처럼 믿냐? 이런 말을 들으는 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들으려니까 대충
거리를 두고 믿고, 거리를 두고 믿다 보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가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제대로 가까이 따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말 듣기 싫어서, 두 번째는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게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같은 내용인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가서 바짝 예수님께 따라가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풀려날지 잡힐지, 예수님이 거기서 무죄로 판결을 당할지 아니면 유죄가 될지 모르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전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을 보겠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좋은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금방 손을 들고 쫓아 들어가서 나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잡혀가면 나는 모른다 라고 발뺌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손해보는 각오하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손해 날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하고, 손해 보지 않고 이득 볼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손해 보든지 내가 손해를 보지 않든지, 내가 이득을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믿되 철저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고 가까이 믿고 분명하게 믿고 미친 듯이 믿고, 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뱉어낸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뜨거울수록 좋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장로교는 미지근하다 얘기하죠. 아니,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장로교일수록 뜨거워야 돼요. 왜요? 장로교는 말씀이 강합니다. 장로교보다 더 설교 잘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장로교 교인들, 장로교 목사들이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강합니다. 말씀이 강하다는 말은 즉 성령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니까. 말씀이 강하고 성령이 강하면 그게 바로 뜨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뜨거울수록 좋아요. 마음속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들은 말이 있죠. 목사의 마음에 불이 있어야 성도가 불맛을 보고, 성도의 마음에 불이 있어야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불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냉랭하고 뭐 그러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뜨거워야 되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손해는 봅니다. 아니, 손해복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을 나갔는데, 제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렇게 며칠을 계속 갔어요. 근데 지하철 타기도 힘들고 해서 저하고 제 아내가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며칠을 가다 보니까 돈이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5,1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도 5일째인가 또 탔어요. 타서 가는데 5,100원 나올 줄 알고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내갖고 100원짜리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좀 영어를 써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삥삥삥삥 돌더니 한참 돌아서 딱 도착하는데 보니까 1,300원이 나와요. 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 울그락불그락 뭐 이것이 그 속에서 막 했죠. 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고 다 딱지 띄고 내가 오늘 한번 붙어볼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다는 안 하고, 내가 네가 돌았으니까 반은 네가 내고 반은 내가 낸다. 그래서 7,000원 손에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000원짜리 빼갖고.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근데 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손을 누가 만져요.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가 내 손을 만지면서 그냥 10,000원 다 주고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자니까 10,000원 다 주고 가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냥 10,000원 다 주고 복 받아라 그러고 나왔어요. 예수 믿어도 손해 보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겁니다. 이런 그 사람, 그렇다고 제가 그냥 나오진 않아서 한마디는 했죠. 제가 여기 매번 오는데 5,100원 나왔는데 오늘은 많이 나오네요. 복 받아라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손해 보는 거 당연해요. 아니, 손해 보는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붙으면 누가 손해 봐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가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똑똑해서 손해 절대 안 보고 내 손에 절대 손해 보지 않고 나가면 누가 손해 보는가? 결국 불신자가 손해 보면,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손해 보면 교회 안 다녀. 목사인 내가 그날 5,000원 남기겠다고 뒤로부터 싸워서 야자 하고 내렸으면 그 사람 절대 교회 안 가죠.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해 볼지언정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손해 보시고 복 받아라.
그러자 마음이 안 풀리면 복 받으라 까지 붙여가면서 우리가 축복하고 가시면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그걸 따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제자라고 말했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그래서 따지다 보니까 가까이 못 갔고 따지다 보니까 거기서 결과를 보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를 보고 있다고 앉았다가 결국 어떤 일을 하는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자기가 이렇게까지 비겁하게 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잠깐 멀리 있고 잠깐 결과를 보고 이런 생각만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덜커덕 시험에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바짝 쫓으십시다.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내가 손해 보든지 이익을 보든지 결과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너무나 자신만만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줄을 몰랐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의 칭찬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건 주님께 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뒤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이런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유독 나서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는 정도로 타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시험에서 완전하게 분리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다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있고 우리는 다 시험에 들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나는 새벽기도 나와. 그런 사람이 꼭 새벽기도 빠지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성수를 안 할 줄 아나. 나는 꼭 주일날은 지켜. 물론 그거 귀한 신앙이지만 너무 자신만만하면 결국은 시험에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교회는 안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당연히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 믿는다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믿는다면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당연히 헌금해야지.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서 나는 내가 교회 안 나오지만 새벽에 꼭 기도합니다. 물론 알아요. 뭐니까 그렇지. 근데 대부분 저도 해보니까요. 집에서 기도하기가 10명 중에 2명이 채 안 돼. 목사인 저도 해봤어요.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아시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될까요? 주기도문 시작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나는 괜찮다는 말은 하면 안 돼. 나는 열심히 나는 죄질 가능성도 많고 나는 범죄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날마다 성실하게 날마다 열성을 다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신념이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연약하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는 안 한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했다가 오늘 나는 아니다 라는 말로 그가 시험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자마자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했더니 저주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고 닭이 우는 순간에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안 보고 계시다가 그 장면만 보신 것은 아닐 것이고 이 하인이 물어가고 여자 종이 묻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보고 계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만약에 하인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지라고 말했을 때 입에서부터 그냥 나는 아니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만약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다면 자기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봤다면
그는 분명히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저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의 눈만 바라봤다면 아닙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잡아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그냥 다급한 환경만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주하고 실패하고 부인하고 결국은 낭망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유혹이라는 게 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험에 들어가고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해버려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눈 찔끔 감을 게 아니고 시험이 오면 눈을 바짝 뜨고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늘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미리 봤으면 시험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보지 않고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의 눈을 봤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들이요 학교에서 뭐 연극을 하거나 뭐 시합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가까이 가면 늘 우리를 먼저 바라봐요. 애들의 특징이 그래요. 뭘 하기 전에 뒤를 돌아서 아빠가 있나 엄마가 있나 봐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눈이 마주치면 끔뻑 감으면 알아요. 씩 한번 웃고 애들이 합니다.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바라봐 준다는 그것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인생길 아니겠어요? 이 어려운 이민길에 한국을 가서 가만 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행복해요.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먹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가진 것도 그렇고 우리 중에 부자가 누가 있으며 우리 중에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뭔가 가졌다고 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손에 졌다고 하지만 훅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는 것들 뿐이에요. 한국에 갔더니요 좀 괜찮은 식당에 목사님들이 나를 데려가서 밥 먹으러 갔더니 거기 갔더니 남자의 남자가 안 보여요. 남자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다 여자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들은 다 돈 벌러 가고 여자들은 주로 먹으러 가고 이게 문제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여자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국에 가서 걸어다니다 보면 우리 아내가 또 1.5세니까 뭘 하겠어요. 팔짱도 끼고 손도 잡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저 사람들 왜 그런가? 난 또 왜 쳐다봐? 같이 째려보죠. 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래. 야 50대가 손잡고 다니면 부부라고 안 봐. 아니 부부가 손 안 잡고 다니면 누구랑 손잡고 다니는데 50대는 따로따로 걸어가는 거고 손잡으면 불륜이야 불륜. 이 한국은 참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이 문화가 다르죠.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이민자로 살았고 돈 벌면 살았고 이 땅에서 비즈니스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려운 인생길 이민길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한 가지. 주님 바라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야단치려고 쳐다보신 것이 아닐 거예요. 야 시험에 들어가지 마라. 야 부인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주님이 계속 쳐다보는데 베드로가 그 사인을 못 봤어요. 주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고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범죄할 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용기 주면서 소망 주면서 힘 주면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눈만 바라보면 될 텐데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죠. 주님은요 야단치지 않고 뒤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말씀하시잖아요.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랑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사랑했으면 범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사랑했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사랑했으면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있기는 하지만 사랑이 충분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고백하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확인하십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좀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보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내일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3장에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범죄 아니며 쭉 나오잖아요. 결국은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저도 그래, 때로는 다른 걸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새끼, 내 자식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돈을 더 사랑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내를 더 사랑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환경과 내 자신, 체면, 이것도 사랑할 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결심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꼭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가 이것들보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자신보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보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보다, 내 체면보다, 내 지위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 다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계명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사랑으로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